11월 24일, 아멘. 네. 11월 24일, 마태복음 2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의도 있는 혹은 없는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직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삶 자체가 얼마나 헌신적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조금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보면 늘 또 우리 여집사님들 또 5, 6, 7 여전도회 또 막내 전도회라고 이런 일 저런 일 또 위에 왕언니들이 또 시키기도 하고 늘 교회에서도 애쓰고 가정에서도 또 아이들과 씨름하고 또 현대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도 하시고 또 가정 일도 하시고 교회 일도 하시고 이미 헌신을 하고 계신데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더 헌신해라 라고 말할 염치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는 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좀 헌신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지만 점점 빼지 말고 화끈하게 좀 일해라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삐질까 봐 못하고 있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헌신 예배니까 꼭 여전도에 우리 5, 6, 7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신 건강한가? 나의 헌신 의도가 있는가? 의도가 없는가? 저는 그 추리 혹은 스릴러 이런 드라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누가 진짜 범인일까? 제가 막 목사가 안 되었다면 그런 범죄 심리학자 그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MBC에서 방영했던 한석규 주연의 드라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 최고 시청률이 10%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드라마를 빨리 보기를 하십시오. 범죄 심리학자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인 아버지와 세 건의 살인 사건에 의심을 받는 딸 사이에 쫓고 쫓기는 심리적인 그런 추격, 심리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10회입니다. 10회짜리를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범죄 심리학자인 아버지의 의심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만 합니다. 정황상 그 딸이 3명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하면서 딸을 믿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동굴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실제로 범인은 딸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누군가를 향하여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 누군가를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향하여 내 선입관 안에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게 하물며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 할지라도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직접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자기의 생각에 그냥 갇혀가지고 결국 그 어머니는 딸이 살인자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두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의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5, 6, 7 여전도에 이제까지 참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지만 다시 한번 내 헌신에, 내 섬김에, 내 봉사에 본질적인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헌신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위치한 작은 마을, 거기에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게 됩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함께 만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은 날씨가 매우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길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발에 온갖 먼지와 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집에 가장 직급이 낮은 하인이 그 손님을 환영하면서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피부가 트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접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다니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식사를 준비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발 씻을 물도 혹은 머리에 바를 기름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드립니다.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의도는, 이 여인의 헌신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존경이고 최고의 감사의 표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치유가 있었는지,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합니다. 사실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여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본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예수님이 나흘 만에 살려주셨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송에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뜨린다. 이 가사는 사실 성경적인 가사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여인과 동일 인물인지 혹은 다른 인물인지 우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과거의 사연보다 지금 현재의 헌신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
과거에 화려한 신앙의 경력, 과거에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것 귀중하죠. 그러나 지금 나의 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우리의 헌신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는 것, 남이 섬기니까 나도 섬기는 것, 분위기 휩쓸려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표현하겠다.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 나를 만나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내 사랑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그 사랑을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겠다. 그게 이 여인의 향유옥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무슨 명품을 좋아하시겠어요?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퍼포먼스를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났던 감격의 첫사랑, 그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를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외롭고 힘들어 정말 골방 속에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헌신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죄 있는 여인이란 표현을 보았을 때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어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예수님이 따뜻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 용서의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에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조금씩 모았던 그 전부를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위로와 소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인 내년도 계획을 세우죠. 일꾼들이 필요하고 담당할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여러 모양, 여러 부서, 여러 사역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를 만났던 이 감격과 기쁨으로 이 여인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것,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봉사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볼 때에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저렇게 열심인 것은 타고난 열심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주님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곳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더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섬기실 때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봉사, 특별히 오늘 5, 6, 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분명한 의도를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시간을 내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반응, 그 한 가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은 아무런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오늘 8절이죠.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제자들의 말에는 자기중심적인 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의 중심은 못 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겉모양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몰랐기 때문에 붕괴하였고, 무슨 의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허비한다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시각은 이제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그 값보다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끝을 내어주지는 않고 여인의 헌신 앞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곁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 어떠한지를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감사를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을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향유가 아까워서 버럭 화를 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 여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낭비하느냐. 실제로 이 여인의 의도를 물었던 제자들은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초대하셨던 제자의 그 길보다 세상의 출세와 영광, 예수님 때문에, 이 메시아 때문에 뭔가 덕을 보려고 했던,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그 뒤에 보니까 12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붕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이거 반칙이지 않냐. 엄마까지 데려가가지고 한 자리 해달라고 하는. 나는 뭐 엄마가 없어서 안 데리고 왔나?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쟤네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치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로 우뚝 섰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 그 욕심이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은연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존경의 고백. 너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불안 돈목, 부처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에게 잘 보여 나중에 출세하려고 그런 이득을 보려고 향유를 붓는다라고 오해했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는 5, 6, 7여 정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 감격의 반응 이외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의도에는 교활함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도에는 속임수가 들어갑니다. 어떤 의도에는 손해와 이득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어떤 의도도 없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래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의도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다른 뭔가를 위하여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격하여 헌신하는 자들. 믿음의 분량 따라, 받은 바 은혜에 따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삶의 형편과 자리에 따라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군을 위해서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의 후원금을 모았다라는 것보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했다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전을 전이 아니고 이게 뭐죠? 팬케이크. 네. 팬케이크, 국수, 또 뭐 있었죠? 호떡, 네, 호떡. 네, 호떡. 이렇게 열심히 굽는 하루 종일 구우면서 점심도 못 드셨던 분들. 아침부터 와서 그 다 설치하셨던 또 남전도의 분들. 그리고 십시일반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사주셨던 분들. 바자회 물품을 또 내어주셨던 분들.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휴지도 팔고 정말 온전히 하나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수고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수고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해서 그 티켓을 사서 선교 후원을 했고 그것이 다 아우러져서 그게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 받은 바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 성숙지 못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색안경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막 열심히 하면 우리는 신천지인가 하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진짜 나쁜 거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나빠요.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조심스러워요. 괜히 목사님이 나 신천지로 보는 거 아니야?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저렇게 해서 목사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서 장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참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판단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정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신실한 사랑을 보고 그 성경과 헌신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의 공동체 아닙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다가도 예수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냥 신천지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이비 이단의 그 가르치는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며칠 전에 유튜브 이렇게 짤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무슨 통계가 있었대요. 통계가 있었는데 통계의 내용을 보니까 새가족이 왔다가 혹은 새신자가 왔다가 어떻게 등록하는가, 등록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새가족이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좋은 시스템, 키 큰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앉았던 그 사람, 옆 사람. 등록하게 된 1순위가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그 기존 성도님 때문에 등록하게 됐다는 게 1번이었대.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옆에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진중하고 찬양의 자리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를 보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대. 키 큰 목사님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 아닙니다. 좋은 시선 아닙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성숙지 못한 공동체는 봉사하고 애쓰고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기보다는 힘 뺍니다. 판단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야 안 될 건데 김 빠지는 소리는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부추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욥의 신실함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이 다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판단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열심, 누군가의 봉사를 가지고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는 사단이 흠을 타게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막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수군거림에 상처받거나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향유를 드린 것 같이 그 어떤 다른 의도도 없이 그저 본문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좋은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저 편안한 길, 안락한 길, 폼나는 것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또 물질을 들여야 되는 일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 6, 7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도는 거창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의 표현. 먼저 찾아주신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과 용서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표현했던 그 여인의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부를 드렸던 것. 또한 우리의 헌신은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좋은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기 위하여 다른 악한 목적, 다른 부수적인 목적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교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우리 5, 6, 7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7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의 삶을 드리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기를 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봉사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아무런 의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의도로 내 손과 발을 올려드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